학생들은 선생님 따라서 말씀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궂은 날씨인데 우리 성도님도 그래도 또 안전하게 또 교회에 다 오셔서 감사하고 또 마음이 또 편합니다. 특별히 겨울이 이제 다가오지만 우리 성도님들 더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또 이 시간들을 또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늘 살면서 매일매일 기도할 제목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늘 느낍니다. 늘 저는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이런 분은 아마 성도님들 중에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늘 기도가 목마르고 기도가 고프고 기도가 필요한 곳이 있죠. 특별히 복음의 최전선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보내주시는 이 기도 편지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어지면 여전히 그 영적 싸움의 최전방에서 늘 우리의 기도가 참 필요로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최근에 우리에게 또 편지를 보내신 말리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이렇게 편지를 보게 되어지면 그 정세 자체들이, 이 정치적인 여러 상황들이 급변하고 또 거기에 알카에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또 이 기름을 막아버리고 이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금 불안정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면서 현지에 있는 분들도 다 이렇게 또 대피하고 또 피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소개도 해줍니다. 그 가운데 있는 믿음의 가족들, 또 그곳에 있는 또 예수님 또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줘야 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 이런 편지를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죠. 또 10월에 보내주셨던 우리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의 또 이 편지를 보면 그 지역의 폭우나 폭풍으로 인해 가지고 또 선교하는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저희가 작게 섬기는 것이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어려운 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또 식사를 대접하면서 거기에는 학생들이 조금씩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을 열고 또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사역들을 감당하시는데, 늘 그런 자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되는 자리, 또 하나님 또 채워주셔야 되는 자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늘 기도의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채우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요청하죠.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우리가 나눴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에게 작고 큰 기도의 제목들이 늘 다가옵니다. 어쩌면 지금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평안함이 내게 있다고 하면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바로 그런 때가 내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긴장시키고 깨어있게 해야 되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와 고난 앞에서 사람들은 사실 쉽게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지요. 하지만 그런 것이 없어지게 되어지면 기도하지 않아도 삶이 이렇게 그냥 진행되는구나 해서 우리의 영적인 긴장감이 낮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도 우리 성도는 기도하고 고난을 당할 때는 더 기도하는 것, 우리가 그래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특별히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나. 야고보서가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평소에 계속 기도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맞죠. 평소에 안 하다가 고난을 당했다고 그냥 좌절해버리고 기도를 멈춰버린다고 하면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지만 자기 가족들 중에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에서 직책을 갖고 계신 권사님, 장로님 계시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당신이 좀 믿음을 가졌으니까 좀 우리 위해서 기도해 좀 해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처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도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럴 때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싶어 하고요. 또 우리가 기도해 줄 때 그것을 참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 삶 속에 우리의 매일의 말씀과 동시에 기도가 우리 신앙의 근본이죠. 우리의 믿음의 삶을 건강하게 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히스기야 왕은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아주 엄청난 위기를 맞이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와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이 죽게 될 것이다, 죽을 병에 걸렸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하면 네가 당신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남겨져 있는 시간 동안에 유언을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이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서 성경에서 인정하고 있는 말씀은 참 좋은 왕,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열왕기에 나와 있는 이 역대 왕들 중에 남쪽 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을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 열왕기하 18장에 나와 있는데 그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 아들로 25세의 왕이 돼가지고 29년 동안 이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모든 행위가 다윗과 같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렇게 18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 만들어진 그런 우상들을 깨뜨리고 부수고 우상 숭배를 갖다가 철폐하는 그런 영적인 개혁을 이루는 것을 그대로 또 4절에 표현하죠. 거기에 끝나지 않고 말씀해 보면 5절과 6절에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그는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과 한 팀 돼가지고 떠나지 않고 인생을 걸어간 사람. 이렇게 히스기야 인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인생을 그래도 하나님께로부터 평가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어야 될 텐데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곧 죽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로부터 듣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참 한마디로 보면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이한 것이죠. 자신의 인생의 남은 시간에 유언하십시오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에게 찾아온 것은 굿뉴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위기의 뉴스, 아주 나쁜 뉴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 닥쳐 있는 히스기야 인생은 정말 이 배드 뉴스로, 나쁜 뉴스로 인생이 끝나게 될 것인가? 아니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인생이 회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러한 상황 속에 히스기야의 인생을 바꿔놓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와 또 생각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특권과 무기가 있다고 하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상황 속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성경 말씀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못한 것 같고 또 내 삶도 변변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굉장히 마음속에 아이쿠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려보려고 하고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도 새롭게 해보려고 애쓰고 있고 그런 나름 하나님을 쫓아가서 가고 있는 인생에서 이런 일을 만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사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도 내가 시원치 않을 텐데 나는 죽게 되어졌고 주변의 강대국인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지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아있는 남유다까지도 공격해가지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안팎으로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하시다니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Why me? 왜 내가 그래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생길 만한 사람이 너무 많고 넘쳐나는데 나한테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 같으면 분노가 생기죠. 절망도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목소리가 나오기보다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목소리가 쉽게 나오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하여서 더 깊이 쉽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자기 앞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해석이 잘 되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 앞에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의 일생 가운데 만날 수도 있고 또 작고 큰 일을 만날 때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는 그러한 자리 속에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말씀에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얼굴을 벽에 대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다가오고 있는 지금 이 문제가 벽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캄캄한 이 벽을 자기의 모습으로는 뚫고 갈 수 없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서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과도 오버랩되어집니다.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전심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자 한 마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궁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궁일을 붙잡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 순간 그 말을 들었을 때 주님 앞에 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사형 선고와 같은 일들을 만날 때에 내게 끝이구나, 이 상황이 나의 끝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들이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면 끝이 아니다. 끝은 우리가 기도를 멈추게 되어질 때 끝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통곡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은 결코 인생의 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해야 성도에게는 끝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성도의 삶에서 모든 상황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상황을 헤쳐나갈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네가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을 다른 사람도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을 때도 거기에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인생은 끝이야,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어 라고, 그것이 질병이든 인생의 문제든 상황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순간 하나님은 다른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5절에 히스기야에게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향한 말씀을 해주시죠.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야 될 말씀이고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본문이 나와 있는 우리 이사야 열왕기하 20장에 이 본문의 상황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오늘 이사야서에서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응답이 어떻게 임하였는가? 여기는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와 있는데요. 열왕기하 20장에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면 이사야가 이 이야기를 히스기야에게 하고 그 예루살렘 성에서 왕궁에서 왕한테 한 다음에 성읍에 나왔을 거 아닙니까? 성읍에 나가기도 전에 성읍 가운데쯤에 이르기도 전에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해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의 응답을 갖다가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너 죽을 거야 라고 유언해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놓으시고 가고 있는 이사야가 그 성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그 눈물을 봤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그 수명을 더하여 네 수 안에 15년을 더해 줄 것이고 이 성을 아수르에서 건져줄 것이고 네 성을 보호해 줄 것이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고 그것에 응답하시기를 준비하고 계신 그런 사람처럼 보여지는 모습으로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기대하심은 우리가 뭘 만나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주목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으로 반응할 것인가, 그것이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초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겪게 되어지는 문제는 서로 다릅니다. 상황과 형편들도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거리를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자세를 낮추어서 우리의 영적인 자세를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나올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했고 얼마나 많은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인가이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란 우리의 매일의 일과이며 습관이며 사명입니다. 당신의 희망이 무너지고 당신의 기쁨이 거꾸러졌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영적인 군인으로 말하면 낮은 포복을 하고 기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채 내가 든든하게 서서 갈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작고 큰 문제, 아니 내 수준을 넘어가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가장 낮출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늘 하는 것입니다. 사실 문제가 없을 때도 우리는 늘 주님과 소통하고 우리가 주님과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다 하시는 SNS, 인스타그램에 어떻습니까? 어디 다녀오셔도 막 올리잖아요. 무슨 문제 있으면 싹 보라고 나오시죠.
기도는 사실 하나님과 그렇게 SNS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나 요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분 만나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 만나니까 참 속상하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하면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은 삶을 소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그렇게 영적인 SNS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에 보면 제3시에, 제6시에, 제9시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 이런 말씀들이 있죠. 즉 9시, 또 12시 낮에,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중요한 순간들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소통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 일상생활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지만 사실은 삶의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늘 우리보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보다는 더 우선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집안일, 우리가 해야 하는 직장일, 우리가 해야 되는 학교의 공부, 또 우리 해야 되는 여러 여가들이 사실은 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시간보다 우선적으로 삶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 한 3번 우리가 9시, 12시, 3시 단 1분만이라도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되어진다고 하면 마치 아침, 점심, 저녁을 먹듯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음식을 통해 들어오듯 우리의 영적인 삶도 하나님께 잘 집중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매추앤니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 아침의 열쇠가 기도가 되어지고 저녁을 닫는 자물쇠가 기도가 되게 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의 시작의 열쇠를 우리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핸드폰에 있는 메신저부터 체크할 때가 많잖아요. 하루의 자물쇠가 어떻습니까? 기도로 우리가 하루를 자물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우리 보는 혹 동영상 보다가 우리가 잘 때가 있잖아요. 우리 현대인의 생활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놓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아침을 여는 열쇠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내가 하루를 닫는 자물쇠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라고 하는 신앙의 결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벽을 보고 통곡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입니다. 내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씨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선택을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에는 언제나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늘로부터 저절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한 걸음씩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늘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모르게 한 계단 한 계단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의 응답의 체험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를 내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이 과거의 이야기로만 끝나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있는 것들로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인 것입니다.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다. 오늘 히스기야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환경을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이러한 질병을 만나고 하나님께 통곡하고 기도했지만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뭡니까? 기도해도 소용없잖아요.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기도했었던 우리의 마음, 또 그럼에도 기도하고 있는 우리는 이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바꾸시고 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대로 풀려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대응하고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그 순간 그의 그 감옥의 시간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옥에서 묶인 자처럼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함께 해주시는 사람처럼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남들이 보면 실패하는 인생이고 어둠의 인생이고 잊혀진 인생이었지만 요셉의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위해 쓰시기 위한 또 다른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얼마큼 더 살지 모릅니다. 히스기야에게 그에게 남은 시간을 15년 더하여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하루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달라지는 것은 어쩌면 오늘 내게 주신 이 삶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십자가를 대신 치워달라기보다는 내게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은혜를 붙잡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엠 바운즈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도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삶의 힘이 우리가 오늘 당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들을 가야 되겠습니까? 내 힘만 가지고 내 인생을 사는 길을 가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도만 인생을 살지만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된다고 믿습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곳이고 성도가 그런 곳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기도의 시간을 각자 삶에서 우선순위로 한번 정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선택하고 집중하고 우선해야 되는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일을 선택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아직 이제 토요일마다 우리가 아침에 기도했었는데 그 기도하는 것들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 늘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일상에서 늘 기도하는 것이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훈련되기를 먼저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또 힘이 나기 때문에 또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겨울이 다가와서 춥긴 하지만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우리 기도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제 광고에 나가면 여러분 또 그때 오셔서 기도하시고, 저는 우리 또 아프신 분들이 막 힘들게 오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을 광고하면 혹시 아프신 분들은 집에서 교회가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이지 하고 기도를 좀 같이 이렇게 부스트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마음이 좀 약한 목사라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걸 잘 못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광고 되면 나와서 기도하시고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인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또 그런 시간이 있으면 더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 주에 이렇게 나와서 좀 더 기도해 보려고 제가 교회에 왔더니 교회 낮에 왔는데 행사가 많아가지고 기도하다가 여기 11시에 왔는데 누가 이렇게 피아노 뭐 하신다고 연습해야 된대. 그래서 제가 조금 하고도 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낮에가 좀 쉽지가 않구나. 여기 우리 교회 사용하는 데는. 그러나 우리 또 아침에는 우리 교인들이 와서 언제든지 기도해도 되니까 일단 우리 토요일 날에 또 이제 기도 앞으로 시작하는 광고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의 생활 속에 내 기도의 시간을 언제 가져야 되겠다. 이 부부에게 권합니다. 부부가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면 한 사람은 텔레비전 보고 있고 한 사람은 기도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됩니다. 분위기가 안 맞죠. 그러니까 미리 서로 내가 7시에는 잠깐 하나님께 10분 정도 기도할게. 서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방해 안 받게 딱 잠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 하겠습니까? 예. 아내를 더 축복하는 마음으로 남편이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아내는 또 남편을 위해서 건강하게 축복해달라고 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또 어머님은 자식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서로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도 기도하시고, 교회가 이제 토요일 날 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광고 나가면 여러분 아침에 나와서 또 건강 되시는 대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 혹시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늘 이런 문제로 요즘 고민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각자의 영혼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연휴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또 부모님들 또 남편과 아내들 우리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성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께 올려질 때 주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지기를 기도하고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업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막힌 벽처럼 아버지 하나님 뚫고 가기 힘들 때 하나님께서 그 벽을 뚫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납니다.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고는 어머니들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함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특별히 질병 때문에 건강 때문에 기도하고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물을 보았다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남은 여생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특별히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나 모르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마다 그 삶의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여짜와 가로되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음성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우리의 걱정과 근심거리,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가슴앓이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내려놓을 때마다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며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주의 음성 들려주시옵시고 그 삶의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옵시며 또한 그 삶의 환경들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또한 더하여 주셔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어떤 일을 만나든지 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기도하기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피 흘려 자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